에베소서 4장 7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 명절을 잘 보내고 계신지요? 행복하고 즐거운 설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참 많이 알려져 있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들이 있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다 사랑하십니다. 너는 공부를 못했으니, 너는 가난하니, 너는 공부를 잘하니, 너는 참 돈이 많으니, 너는 참 잘생겼으니 너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들을 다 공평하게 다 사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셔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대로 두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두면 이 자녀가 온전히 성장하여서 어른의 역할과 또 이 사회적인 어떤 공동체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것처럼 느껴져서 이 아이에게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훈련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길 원해요. 근데 이게 하나님만 그렇게 원하시는 것일까?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모습 속에, 저 사람의 삶 속에, 저 사람의 말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명칭이 사용된 것은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처음 불려졌어요. 근데 그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 소위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 안에서 그것이 불려진 것이 아니고 그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삶을 보면서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하는 명칭이 사용되어졌단 말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정치가들의 그 말들을 보고 지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말과 행동을 보고 지쳐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귀담아도 듣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원하고 우리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셨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속에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날 세상이 내린 그리스도인들의 평가는 굉장히 혹독합니다.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나 말지. 제가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 아예 그리스도인을 밝히지 않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과 형편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고 살아가야죠. 근데 어쩌면 뭐 이것 때문에 밝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엇이냐면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어쩌면 우리들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뭐 이런 모습으로 밝히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내용과 삶에 놓인 이 장벽,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그것에 미치지 못하니까 복음이 잘 전파되지 않는다, 그렇게 여겨서 잘 밝히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요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어쩌면 이 모습이 매우 어려운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여기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성경 공부를 시작할 때 아예 애초부터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알고 배워도 나의 삶으로 바뀌어지진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아무리 주어져도 내 삶의 변화는 있을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삶이야. 이렇게 마음 먹고 들어오셔요. 결코 그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왜요? 벌써 스스로 마음속에 굳건하게 마음 먹었어요. 나는 변하지 않으리라.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그 신학자, 목회자 몇몇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 중에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기도와 영성의 대가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머레이의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어야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두 가지 사이에 간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셨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모범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요.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구원의 보증이 되신 것을 믿지만 예수님의 삶의 모범이 되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분들이죠.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맞죠? 우리의 노력으로 어떻게 예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은 세 번째를 이야기하셨어요. 그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처럼 되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가능한 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머리와 지체는 생명으로 연결된 관계잖아요. 생명의 관계는 연합된 관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유기적 관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되는,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예수님을 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지체라고 한다면 그분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기에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있으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영이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쓰신 예수님처럼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거든요. 그 책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단 하루만 당신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단 하루만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다면 나의 하루의 삶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생각했던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죄의 심판에서 우리를 면제해 주신 구원의 보증으로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16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에게까지 계속 자라게 하신대요. 은사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그냥 쉬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어갈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은사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그 은사는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사는 소수 지도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고 성장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다른 사람들을. 누구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참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 가운데 서로라고 하는 말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을까? 성경 말씀 보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이해하라, 서로 하나 되라, 서로 섬기라. 계속 서로 이 말씀이 계속 등장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때로는요, 원수도 필요한 거예요. 원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누군가가 필요해요. 혼자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도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게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몰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있는가 확인이 되지 않는 거죠. 그 은사가. 그것은 은사의 목적이 섬김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한다면 섬겨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은사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열심히 섬겨보는 거예요. 섬기면 은사를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요. 무슨 일이든지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할 때 은사가 드러납니다. 왜요? 은사의 목적은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도록 돕는 것이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은사를 통해서 내가 자라나고 나의 은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5가지 직분이 등장하죠. 초대교회에 5가지 직분만 있었던 건 아니고 더 많은 직분들이 있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존재했던 직분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직분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사도와 예언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언자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 이 직분을 쓰지 않게 된 이유,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와 예언자는 성경이 완성되는 데 쓰임을 받는 직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두 완성된 이후에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은, 그 사역은 종료되었습니다. 예언적 기능이 있긴 하지만 예언자라고 하는 직분은 종료되어졌어요. 신사도 운동에서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이 오늘날에도 존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것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을 지금도 쓰지 않는 것처럼 사도와 예언자의 직분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직분을 세운 목적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교회의 지도자들의 직무는 다양해도 목적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그들이 갖추어진 성도들을 만들고 충성되이 봉사하게 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의 안정과 부흥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등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직분의 근거가 뭐야?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을 뗄 수가 없는 관계인데, 만약 은사와 상관없이 직분을 받게 된다면 꼭 문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 은사를 받았는데 또 행하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은사를 통해 섬기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직분은 섬기기 위한 것이고 누군가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는, 돕는 것, 그것이 자신의 은사를, 나의 가진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올바른 직분의 활용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면
믿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열심에는 함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내용이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그 가장 특이할 만한 점, 성장의 어떤 주된 어떤 동력이 무엇이었냐면 무조건 믿습니다였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한국 교회가 이때까지 성장해온 어떤 배경이었는데 알고 믿지 않으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세상의 지식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믿음에 있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이단이 굉장히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할 때 거짓 선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휩쓸렸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온전한 목회자가 세워지지 않은 교회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또 전도 여행을 갔을 때 그 교회는 든든한 어떤 목회자가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 거짓 선지자가 스물스물 몰려 들어가서 잘못된 어떤 신앙을 선포하니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들은 것과 지금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너무 다른 거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렸어요. 왜 흔들리는 겁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립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확신하지 않으면 흔들려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유혹했을 때 거짓을 말하지 않았어요. 뭐를 심어줬습니까? 의심을 심어줬어요. 너 맞아? 이 말 한마디에 흔들리는 거예요. 학생들도 공부를 하다가 시험 문제를 풀다가 문제 이거 답이 뭐야 얘기하면 3번인데요? 그때 한마디 던지잖아요. 선생님이 3번 맞아? 그러면요 그 답에 확신을 없는 친구들은 분명히 말합니다. 1번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 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는 끝까지 3번이에요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학이 바로 잡혀 있지 않으면요 누가 와가지고 야 그거 맞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 믿음이 맞아요? 당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그 하나님이 맞아요? 물어보면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 어린아이의 신앙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하는 게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도 요리 같다 조리 같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잘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은 어른인데 우리의 속사람은 어른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지 않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구주로 참되게 고백하는 지식이 분명해야 돼요. 모든 교회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이를 방해하는 모든 사역은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까지 50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일 리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주장이 계속 싸움으로 번지고 누가 옳으냐
그러면서 500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가 버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누가 믿음의 고백이 정말 맞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 인성을 더 믿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고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입으로 증언했던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신이시다라고 믿는데 참 인간은 아닐 거야 라고 말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신성보다는 인성을 더 믿습니다. 사람 예수,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의 예수를 믿는데 뭐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신성이신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믿지 않아요. 그분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그런 시비를 겁니다. 오늘날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잘못된 사상들이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사고들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성이 우리의 신성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의 신비함을 가로막아요. 잘못된 믿음 때문에 교회들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15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나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행함으로써 진리를 보여줌으로써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행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계속 제가 그 존경하는, 좋아하는 목사님 얘기만 하는데,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글을 좀 가져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계시된 진리를 변호하고 지지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때로는 그들에게는 사랑이 현저히 부족하다. 이단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면 그들의 코는 실룩거리고 근육은 파르르 떨리며 눈에는 전쟁을 준비하는 등불이 번쩍 켜진다. 그들은 오로지 전투를 즐기는 것 같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와 정반대의 실수를 저지른다. 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형제 사랑을 보여주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심지어 진리를 희생할 각오까지 한 것 같다. 이 두 가지 경향은 모두 균형을 잃어버린 비성경적인 것이다.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사랑은 너무 연약해진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러워져야 되고, 사랑은 진리로 강해진 사랑이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교회가 사랑이라면서요. 사랑인데 왜 그렇게 행합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분이 말한 사랑은 진리가 빠져있는 사랑이었어요. 그 사랑은 진리로 강해진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얘기할 때 그냥 진리만 딱딱하게 이야기해야 되는가? 아니요. 그 진리 안에는 사랑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사랑은 오래 참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진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 사랑이 되지 못해요. 진리가 잘 전달되고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고 사랑 가운데서 진리를 행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진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하나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셨어요.
진리가 진리되게 하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있어야 하고 사랑 속에서 반드시 진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연습해야 돼요. 훈련되어져야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충만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셨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그분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서로 섬길 때 자라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 가운데 진리를 행하고 진리 가운데 사랑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실 때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심, 그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참된 직분을 통해서 자라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게 하는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한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을 맞아 가족 친지들과 만날 때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열린 잔치 모든 이들이 들어와 함께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